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당신은 제자이십니까? 하고 물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예 하고 대답을 잘하는데, 제자이십니까? 물으면은 선뜻 대답을 맞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혜는 받고 싶어하고 지친 영혼이 쉬고 싶어하고 위로받고 싶고 복받고 싶어하는데,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자거나 제자의 삶을 살자고 그러면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오랜만에 그 찬양했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고 노래는 하는데, 실제로 살자면은 입으로는 하면서도 맞아요, 마음으로는 안 되고 삶으로는 안 따라오는 가사와 똑같은 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씀 제목이 뭐예요? 제자이십니까? 라는 제목인데,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기가 제자의 삶을, 제자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을 따르겠다는, 제자 되겠다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방 한 칸 없다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이 서기관의 충심을 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즉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겠다는데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입니다. 관원입니다. 부자일 겁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일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려는 데는 지금보다 더 나은 지위를 얻겠다든지 많은 돈을 벌겠다든지 무언가 지금보다 더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갖기 위해서 저분만 따라가면 내가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아마 바람에서였을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네가 지금 무엇인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가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라,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아라. 세상에 사는 들짐승들도 다 굴이 있고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집 한 칸, 방 한 칸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나를 따라다니면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서기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전에 우리 집사님 남편 하나가 계속 교회 나오세요.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2번 나왔어요. 세 번째 왜 안 나오느냐니까 교회를 2번이나 갔는데도 똑같네요 그러더라고. 교회 2번 와갖고 팔자가 홀딱 굳자로 뻗어질 것 같으면 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를 하려는 사람들, 목회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생각으로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오면은 내 생각에는, 전에 우리 교회 전사님 한 분이 옛날에는 부흥하면 다 이렇게 교회들마다 포스터 붙이고 전봇대다도 포스터 붙이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대전 우리 지방에 전부 다 포스터를 다 붙이라고 그래갖고 전사님이 포스터를 다 붙이러 다녔어요. 지방에 속한 교회들마다 게시판에 다 붙이고 와라. 갔다 오는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저는 목회 못 할 것 같습니다. 천사 왜요? 그랬더니 지방에 속한 교회들 가보니까요
대부분은요 이 장의자가요 8개, 6개, 아니 의자가 아예 없는 교들도요 2-3교회 있고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힘든 걸 내가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고생하면서는요 목회 못 할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요 의자 6개라도 있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오늘날은요, 요즘은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한 지방에 20개 교회면은 아예 예배당 없는 그냥 집에서 간판만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대여섯 개는 대부분 다 됩니다. 특히 도시교회는 많은 교회가 20개 교회면은요 6-7개는 아예 예배당 없어요. 그냥 옛날에는 상가에 사다가 지하실에 사다가 그나마 세도 못 내니까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족들끼리 그냥 내 가정 집 내기를 한다든지 내 마음 집 내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명 모여갖고 부흥하는 모습 보고 기도원 따라다니다가 수천 명 모여 설교하면 막 아멘 아멘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귀신이 빠져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막 그런 모습 보다가 나도 한번 쩍 해보려는데 막상 지방에 위에 포스터 붙이러 다니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게 교회인가? 이게 목회 현실인가? 오늘 이 서기관도 착각하는 거예요. 밤이면 밤마다 산에서 이슬 맞으면서 밤새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방 한 칸 누울 자리 없이 고생하시면서 사역하시는 주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찬란한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주님 모습은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집이 한 칸도 없으셨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늘을 지붕 삼고 산을 거처로 삼아서 그곳에서 내일을 준비하시고 백성들을 걱정하시면서 밤새 기도하시고 이분이 우리 주 그리스도십니다. 인자는 머리들 곳도 발뻗을 곳도 없다고 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즉 네가 나를 쫓아와도 돈 한 푼 생기지 않고 좋은 직장은 알선해 주지 못하고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도 따라오려느냐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또 한 사람 나오죠. 21절 한번 읽어봐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작.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해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따르고는 싶은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효자 같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 청년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나이다는 말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3박 4일 장사하고 돌아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중동 문화권의 나라들은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때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한국도 비슷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유산을 물려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신학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그때 가서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제가요 부모님이 계셔서요. 그런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교회 옆에 건물에 2층에 새댁이가 살았어요. 저 시댁이 청양인데 손주 애들 둘 데리고서 새댁이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요. 실제로는요 못 가요.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이분 시댁이 청양에 사는데 돈이 조금 있어요.
시골에 대농가입니다. 근데 시부모님이 특별히 시아버지가 노골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누들 나 죽기 전에 유산 물려받을 생각은 추워들지 말아라. 그리고 너들 허는 꼴 보고 내가 물려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너들 허는 꼴 보고 내가 물려주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없다. 너들 허는 꼴 보고서 내가 물려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밤에 자다가 12시에도 전화해갖고 아이고 우리 강아지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온다. 그러니 아이고 아버님 내가 갈게 그러고 금방 보따리 싸고 가고. 토요일 날만 되면 모든 형제들이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만 되면 가요 시댁에. 서로가 잘 보이려고. 왜? 시아버지가 유산이 있으니까. 밤에 자다가 새벽 1시에라도 손주 보고 싶다면 바리바리 싸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래요. 우리 시아버지가 이런 시아버지인데 잘못 보이면은요 방 한 칸도 안 준대요. 그러니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교회를 못 나가고 돌아가시면은 교회 나가겠나이다. 지금까지 안 나와시오. 이게 자식들 망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가 이런 유산제도였지. 유산제도.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은 틀림없이 집안에 망난이 하나씩은 있었잖아요. 어려서 못된 짓 하고 노름하고 딴살림하고 결국은 다 아버지 재산 다 망쳐버리고 마는 그런 집안에 다 하나씩 다 있었죠. 또 부모님들이 또 그래서 그래요. 너는 고생하지 말아라. 고생하지 말아라. 내가 열심히 딱 이렇게 돈 버는 게 다 두들 주려고 그런다. 그게 자식들 망치는 거였어요. 여기서 지금 주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즉 안 믿는 일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고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한 사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또 하나 나와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 따르겠나이다. 그런데 나로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주님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생활을 동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에 양다리 걸쳐서는 온전한 제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서 탈출은 잘했습니다. 출애굽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실제로 이스라엘은 돌아간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돌아간 거지. 생각이 돌아간 거지. 그때 먹던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놀던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 타령하는 거예요. 옛날 타령하는 거예요. 애굽 타령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 다니면서 조금만 힘들면은 믿으나 마나네. 믿으나 마나네 그러는 거죠. 교회 다니도 똑같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남편이 2번 교회 나오고 교회 가나 똑같네 안 가나? 그거 똑같은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옛날 타령하고 교회 다녀 뭐해 이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평 때문에 원망 때문에 약속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전부 다 죽고 말았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참 제자의 도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할렐루야, 앞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도는 그게 바로 제자도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 제자된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마태, 요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그물도 배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죠. 세관에 세금 걷던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한마디에 역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죠. 주님을 따라갈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네 생각, 네 고집, 내 것을 버리고 내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세미래교회 성도들 가운데 참 제자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교인 되지 말고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될 팔자요. 더구나 이 코로나에 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는, 오늘 나온 성도는 어떻게 돼요? 다 제자의 길을 가야 될 성도들이에요. 한번 보시 옆 사람들 제자. 오늘 이번 주에 교회 나온 사람은 다 누구요? 제자요, 제자. 당신은 제자이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제자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옆을 돌아보지 맙시다. 앞만 보고 갑시다.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 제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정말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옆을 돌아보지 않고 세상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한번 통성을 한 2, 3분간만 기도하시겠습니다.